2022년 5월 3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이다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무한히 받았지만 야곱의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니 레아는 벌써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한 명도 낳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러다가 언니 레아에게 야곱의 사랑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만다면 그야말로 라헬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었죠. 라헬은 불안해졌습니다. 언니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야곱을 닥달했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성을 내며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죠. 야곱을 닥달한들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번에는 좀 더 실제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종 빌하를 취하여
자기 대신 아들을 낳게 하려는 것이죠. 당시 족은 주인의 소유물이라서 종의 자식은 자기의 자식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자식들을 무릎에 올려놓고 어르고 있을 때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자기가 이모니까 조카들을 품에 안을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무릎에 앉혀놓을 수 있는 아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라헬의 종 빌하가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그랬듯이 라헬도 빌하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물론 그 이름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이름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단이라 불렀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푸심입니다. 빌하는 단을 낳은 후 또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번에는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경쟁함입니다. 물론 언니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라헬은 자기의 자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식이 둘씩이나 생겼으니 어느 정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겼나 봅니다. 그러나 이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대로 이 두 자매들 간의 아들 낳기 경쟁은 멈출 줄을 모르죠. 라헬이 그의 종 빌하를 통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레아도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레아는 이미 출산이 멈추었고 라헬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바도 야곱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는데요. 실바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갓입니다. 물론 이름은 레아가 붙였죠. 레아는 실바의 아들이 태어나자 복되도다 라고 외쳤는데 그 외침이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갓의 뜻은 복됨이죠. 빌하도 하나로 끝나지는 않았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는 두 자매의 경쟁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쟁은 레아의 큰아들인 르우벤에 의해 다시 촉발되죠. 르우벤은 장남이기 때문에 어느덧 소년이 되어 들에서 일을 하였는데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립니다. 합 한 채는 히브리어로 뚜디라고 부르는데 감자류에 속하는 식물로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서 많이 나죠. 여러 갈래로 난 뿌리는 인삼처럼 생겨 언뜻 보면 사람 다리들이 꼬인 형상으로 보입니다. 그런 모양 탓인지 예로부터 합 한 채는 남자의 양기를 살리고 여자의 임신을 돕는데 효험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토마토보다 약간 작고 노란색을 띠는 이 열매는 사랑사과 혹은 마귀사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최음죄인 셈이죠. 르우벤은 이 합한 채를 이용해서 엄마 레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기는 해도 장남이니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렸다고 할까요? 레아가 합한 채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은 라헬은 언니에게 찾아가 그 합한 채를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도 급하긴 했겠죠. 자기는 아기를 전혀 낳지 못했으니까 넷이나 낳은 레아보다는 자기가 그 합한 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자 라헬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확실히 라헬은 야곱의 마음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남편더러 언니와 동침하라고 하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레아와 동침을 하고 레아는 5번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러고 보면 합한체의 효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죠. 태문은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인데요. 이사갈이란 이름의 뜻은 값이죠. 레아는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지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는 합한체의 값으로 야곱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아는 6번째 아들도 출산하죠. 이름은 스불론. 그 뜻은 거함, 즉 같이 살다는 뜻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한 데서 그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디나라는 딸을 낳는데, 이 디나가 바로 후에 세겜 사건에 등장하는 그 디나죠. 자, 이렇게 아들 낳기 경쟁은 그칠 줄을 모르는데요. 이 경쟁의 종지부는 그동안 아이가 없었던 라헬이 찍게 됩니다. 라헬은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하심 가운데 첫째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요. 아들을 출산하고 그녀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말하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데, 그 의미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2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하나는 씻다, 없애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요셉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참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부여하신 분입니다. 복을 더하신 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모든 죄를 씻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과거를 모두 버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2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들만의 세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했지만, 하나님은 그 경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예비하셨습니다. 인간의 미련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미련한 삶이지만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바꾸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내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